감사합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1절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마 군병 그리고 요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모든 구절들은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한 것이죠. 게바는 베드로이고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그가 빼어놓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부활의 증인들 속에서 빼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빼놓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누구냐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인 것이죠.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여인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비슷하고 흔한 이름을 가질 때는 어떻게 사람을 나누어서 부릅니까? 분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 마리아, 올드 마리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이고 그가 출생한 그런 장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것입니다.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뭐 서산댁 하면은 뭐예요? 서산에서 시집온 그 여인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다 그런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말은 망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그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막달라는 염색과 직물 공장, 생선 저장 및 가공, 또 조선업 같은 것들이 발달한 상당히 부유한 상업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교도였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신앙이 없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곳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그녀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된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7 귀신을 7가지 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7가지 병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병원이죠, 그죠? 우리는 가끔 종합병원처럼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7가지 귀신 또는 7가지 질병을 가졌다면 마리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고통 속에서 심한 정신병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까지 회복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에 공감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자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요. 초기 갈릴리 전도에도 참여를 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을 하고요.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필요를 채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아주 유력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3번이나 찾아온 것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것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실 때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자기의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2가지 특별한 사항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을 보면 이 2가지 사실이 기록된 첫째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후에
일몰 시간이 되기 전까지 아주 긴박하게 집행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우리가 하지만 사흘 중에서 첫째 날은 1시간 정도밖에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 날짜 계산법이 해질 무렵부터 다음 해질 무렵이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해지기 전에 장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가 거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장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첫째 날은 그저 1시간 정도, 6시에 해가 졌다고 가져가면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내려지셔서 장례를 했으니까 시간을 많이 줘도 첫째 날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fully 24시간이 되고요, 셋째 날은 맥시멈으로 계산해도 해 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인데요,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맥시멈으로 새벽 6시에 부활했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12시간이죠. 12시간을 준다고 그래도 1시간 플러스 24시간 플러스 12시간을 보태면 3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 이틀이 채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48시간이 되어야 이틀이잖아요. 만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만 이틀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흘이라고 했나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날짜별로 계산하면 사흘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별로 계산하면 만 이틀이 안 되는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카운트 해볼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또 하나 구절이 뭐냐면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또 하나의 증거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했습니다. 십자가 곁에 12제자 중에 딱 한 제자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 아주 용감한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십자가 곁에서 꿈쩍도 하지도 않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집으로 다 지켜본 다음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는 게 분명해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여자들의 존재는 암시했지만 누군가를 설명 안 해놨는데 마태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썼고요, 마가는 더 자세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종합을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방문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의 함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향해서 앉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여운이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앉아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그 무덤을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비통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잘 그려낸 그림, 이것이 첫 번째 마리아의 무덤 방문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건 그 다음 날 새벽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것은 주일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지난 주일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요즘은 새벽에 나와도 새벽 예배 시간에 혼하죠, 그죠? 혼합니다. 그런데 캄캄할 때라면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새벽에 나오게 한 것일까요? 마태는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아마도 그 밤을 막달라 마리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채찍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힘없이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면서 채찍을 맞고 비아 돌로도로사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28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오늘 하루는 황망한 하루였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도 일어났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루 동안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어찌 마리아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밤새 뒤척거리며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무덤에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전에는 상상지도 못할 모습이죠. 그렇게 새벽에 무덤에 나온 이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예상치 않은 광경 하나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졌다고 표현했지만 마리아는 무덤이 헤쳐진 것으로 본 것이죠. 그녀는 이것을 긴급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묻혔던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잠자리 집이 같았었을는지도 몰라요. 20장 2절은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달려간 겁니까? 마리아가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달려갔다고요? 이 처음에 러너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새벽에 어둠을 뚫고 달려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 마리아가 울면서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원통한데 시체마저 도적질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달려가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러너가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달려갔던 여자가 달려갔던 그 길을 반대로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제자인데요, 아마도 요한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흥미있게 기록해요. 두 사람이 달렸는데 누가 잘 달린다고요? 요한이 더 잘 달린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요한이, 두 사람이 달리는데 요한이 앞장서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이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빨리 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서 들어갔어. 요한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확인한 것은 뭐냐면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달려가서 그 장면을 봤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감이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방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그저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속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온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마리아의 무덤 방문이 되겠습니다. 두 제자는 떠났습니다. 시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떠나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남자들이 더 빨라서 남자들은 달려가고 마리아는 지쳐서 좀 늦게 따라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안을 들여다보고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머리 쪽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 울고 있어요. 지금. 울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달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관심,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딱 돌렸는데 성경은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고 울음을 터뜨려서 눈물이 흐르면 주변에 대한 관찰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15절에 마리아의 관심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천사가 물었던 질문을 비슷하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대목이요. 마리아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주님께 합니다.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셨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생각에 몰두하면 다른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죠. 16절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대반전이죠. 천사를 봐도 모르고 예수님을 봐도 모르고 그러는 마리아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딱 예수님이 던지신 한마디였어요. 마리아야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야. 16절을 보세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해요. 동산지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그죠? 이 두 말은 마리아야 라는 말도 부르는 호칭이고요. 라보니 하는 것도 호칭이잖아요. 둘 다 호칭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리아야 라는 말 속에 그 음성과 애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감탄이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감격적인 이 장면은요, 연극화할 만한 이야기예요. 마리아야 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예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그토록 찾는 예수가 바로 나야. 내가 부활한 바로 그 예수다 라는 말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흐르던 눈물이 멈춰지고요, 눈동자가 반짝거려지면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말이에요. 저라면 시체를 찾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으니 붙잡고 통곡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성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두 번째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세 번째 방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4세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 중에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마리아를 제자들 중에 제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교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장면, 어딜까요? 십자가의 처형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소, 부활, 이 세 가지를 모두 목격하는 유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으려고 애쓴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다음으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먼저 나타난 두 제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거보다 늦게 들어온 마리아에게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가기를 원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을 구하십니까? 시편 18편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죠. 둘째,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리아는 이 안식일 첫날 아침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울며 달렸으며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포기하지 말고 울며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주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빈 무덤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이 오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였던 이 여성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언의 사명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이교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정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잠깐 인사 좀 하시겠어요?